사를 구분할 때 1648년에서 1785년 요 기간에 그 교회 특징, 그 다음에 1785년에서 1870년 그 사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70년에서 1914년, 그 다음에 1914년에서 지금까지입니다. 전에 공부한 것을 복습하면 1648년을 왜 기점으로 잡았느냐 하면 소위 그 웨스트팔리아 조약 말씀드렸죠. 이 가톨릭과 또 프로테스탄트의 그 알력, 또 정부와의 알력,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아주 복잡했습니다. 유럽이. 거의 뭐 종교 전쟁이 네 번 상대로 한 30년간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죠. 사회가 아주 혼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여러 종파들의 예배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 바로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1785년에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하나로 잡고, 그 다음에 1870년은 그 유럽 쪽에 그 종교 전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 빼앗기고 빼앗고 이러다가 그 이탈리아에 그 이탈리아 이렇게 생기지. 그 이탈리아를 이제 점령하고 여기에 이제 그 가톨릭의 그 바티칸 시티 요거는 이제 인정한 것이 1870년입니다. 그 오늘날 그 교황을 인정한 것. 하나의 그 외교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뭔가 발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이태리에서는 이 바티칸 시티를 하나의 국가적인 그런 개념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1870년이죠. 그 다음에 1914년은 1차 대전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3, 4번입니다. 3번은 이미 조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3, 4 중에 주로 1차 대전 이후의 교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785년과 1780 굉장한 그 서양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 사건인데 이것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이것이 산업혁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것은 하나의 그 경제혁명이고, 이것은 하나의 그 정치혁명이 됩니다. 이 두 사건이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 그 신학이 영향을 입습니다. 조금 말씀드릴게요. 산업혁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량 생산입니다. 대량 생산되니까 이걸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장 경제가 발달하고 또 그 생산된 상품을 빨리 운반을 해야 되니까 운수업이 발달하고 또 은행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드는 그런 도시화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 도시화 현상이 빚어지니까 또 여러 가지 그 도덕 윤리적인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이제 기독교가 여기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아울러 거의 그 같은 해에 프랑스 대혁명이 터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민주적인 의식이 삭트기 시작하죠. 그 시민 의식하는 거. 시민이 주인된다 하는 겁니다. 그 과거에 이와 같은 사회 구조가 깨집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시민이 우리가 주인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회 계약설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이 오늘날 전 그 서구 사회를 경제적으로 혹은 사상적으로 변화시켰죠. 따라서 이때쯤 오면은 교회가 이 정치,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그 갈등을 하게 되죠. 이것을 소위 국제적 그 문화혁명입니다. 독일말 쿨투바입니다. 문화, 혁명, 투쟁입니다. 그래, 쿨투바 카프트를 하는데, 이 시대에 들어오면 문화혁명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어떻게 사회 속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그 정치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속에 서로 갈등하면서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의 이제 알고 넘어갈 것이 이때 칼막스가 등장합니다. 칼막스의 사상을 이해를 해야만 기독교 역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칼막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소수의 부르주아 계급,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 사람은 계급 투쟁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그 자본론에 서 주장하는 것이 계급 투쟁설입니다. 사회 구조는 이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르주아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억압 착취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 구조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5단계설을 가져왔는데, 그 5단계설은 원시 사회에서 노예 사회, 그 다음에 봉건 사회,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회,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 이렇게 이제 자꾸만 변해 온다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 경제, 물질, 그 소유를 가지고. 원시사회에는 소유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때 원시사회. 여기는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는 못 갖는 그런 사회입니다. 역사 발전 5단계설, 역사가 이 5단계를 자꾸만
변해 온다, 발전해 온다, 이런 사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근저에는 계급 투쟁설, 이 두 계급이 서로 투쟁하면서 소유를 갖고 한쪽을 자꾸 억압착취하면서 소유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져왔는데, 봉건사회가 되면 소수가 가지고 다수가 못 갖는 그런 사회로 발전되어 옵니다. 자꾸만 발전되어 왔죠. 사회주의 사회는 절대 다수가 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는 소수다.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사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내다봤죠. 이게 역사 발전 5단계설입니다. 항상 이제 두 계급이 투쟁한다고 이래 봤죠. 이런 기본적인 사상을 깔고 있기 때문에 항상 프롤레타리아는 투쟁을 해야 된다. 그게 계급 투쟁설입니다. 이 투쟁에는 혁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혁명의 방법은 폭력이라야 된다. 이 폭력에 의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우리 사회에 그 촛불 시민이 무슨 시민이 하면서 그것이 그 뿌리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이러한 그 사상, 이러한 철학들이 배경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 소수고 다수는 거기에 노동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한다. 심지어 이 사람의 그 계급 투쟁실에 의할 것 같으면 가정에 아버지는 부르주아 계급이고 자녀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다. 이런 사상이죠. 학교 교사는 부르주아 계급이고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모든 사회 구조를 협력 관계가 아니고 이런 투쟁의 계급 투쟁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참 상당히 위험합니다. 서로 협조하는 이런 것보다는 투쟁하기 때문에 원래 생태적으로 폭력에 의해서 사회를 바꿔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죠. 이런 이제 기독교에서는 막스를 옹호하는 쪽의 신학이 하나 있고요. 방법이 이런 방법 아니라도 또 하나는 이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 온 것이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두 부류의 신학 사상이 쭉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 신학할 때 좀 다루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하나의 그 정치 그 사상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자본주의 쪽의 그 경제 노선을 지향하는 하나의 그 사상이 있고 두 개의 부류가 생겨납니다. 이때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거죠. 소위 이제 독일 쪽에 사회 민주주의, 그 기독교가 기민당 하는 걸 조직합니다. 혹은 기독교 사회당, 기독사회당.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의 정당을 조직해서 사회에 들어가서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책임이다.
이런 이제 운동들이 말하자면 쿨트와 캠프트입니다. 문화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후에 되면 기독교가 그 유럽 쪽에서 그러한 성격을 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사회 민주주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학교 다니실 때 다 공부했지만은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이 경제입니다. 경제의 이론입니다. 이건 평등을 추구하고요. 이건 능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지향하는 것이. 저는 최대한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하자. 이렇게 부작용이 뭐냐 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수정 자본주의라 이래서 세금을 통해서 저 소득층을 잘 사는 사람들이 보호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여튼 자본주의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경제 소득을 올리는 그런 경제 이론이 자본주의 이론입니다. 공산주의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는 잘 살고 못 살고가 없는 그런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자 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했던 국가들이 다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자본주의를 지향했던 나라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어도 그래도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자, 정치는 민주주의와 이건 독재주의입니다. 이 정치 이론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사상은 자유와 인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민주적 방법, 투표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러고, 이건 한 사람 혹은 소수에 의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독일 쪽에서, 주로 기독교 쪽에서 지향하는 경제와 정치 제도의 사상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경제는 이걸 제한하고요. 그럼 정책을, 복지정책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는 물론 선거를 통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요. 그리고 아주 이상적이죠. 사회, 복지제도,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서. 그 유럽 쪽이 이걸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유럽 쪽에 부작용이 생겨난 것이 복지정책을 쓰다가 똑같이 가난에 빠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신자본주의라 해가지고 사회주의는 곤란하다. 자본주의를 지향하되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수정하면 된다. 이거 신자유주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 정부는 이쪽에 것을 좀 지향하는 것이 있고, 또 소위 그 보수당이라 하는 그 한국당, 이것은 이쪽에 것을 조금 지향하는 그런 정책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회 정치적인 변혁 속에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가 직접 사회에 참여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운동들이 문화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 미국이 그 사회 복음이라 이래서 많은 이제 변하고 오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또 가버리는데. 자, 미국 가면 이제 사회복음 쪽입니다. 또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전에 미국의 이제 청교도들이 건너오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철두철미하게 주일 성수하고 성실과 근면과 정직이라는 이러한 그 정신으로, 그리고 기독교가 사회에 적극 참여해서 불쌍한 자들, 그 청교도 정신이 우리 한국에 와서는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여러 사회를 돕는데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 청교도 정신인데, 이걸 소위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아유, 글씨가 잘 안 되나.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자, 요게 경건주의하고 정숙주의하고 이걸 조금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신학사조에 저 프랑스 쪽에서는 신구교가 서로 갈등하고 그 황제가 개입해서 그 서로 죽이고 하면서 그런 와중에 기독교인들이 막 현실이기 싫습니다. 그래서 마치 불교와 같은 그런 노선, 조용하게 묵상하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세상관을 이렇게 관망하고 하는, 그게 이제 정숙주의 신학 노선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 조금 더 가면 이제 신비주의가 가죠. 이런 노선입니다. 처음에 마르틴 루터가 이쪽에 많이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루터가 발견한 것이 성서에서 오직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참 부딪히는 하나의 그 획기적인 루트에 있어서 뭐라 할까요? 신앙의 어떤 확신, 이게 왔죠. 여기 이제 중심을 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쭉 오는데, 루터와 켈빈 쪽에 조금 경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쪽은 십자가 신학입니다. 이쪽은 이 십자가 신학에서 성화, 교회론이 합쳐집니다. 참 신학 깊습니다. 십자가 신학하는 게 굉장한 깊이 있는 신학입니다. 제가 참 공부를 좋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교회도 35살에
장로가 돼가지고 65세에 제가 스스로 장로 은퇴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신앙 생활을 해 오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하지만은 보면 내 모습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에 빠지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뭐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되거든요.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 언약은 전혀 변함이 없다. 내 십자가로서 너 죄를 덮었다. 이게 루터 신학의 그게인데,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너 죄를 덮었다. 그래서 죄로 인정 안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남는 거, 이것이 말하자면 벌써 이것은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이제 오스카 쿨만 already를 하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과 미래가 없는 이 하나의 영원 속에 몰입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걸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삶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날까지는 아직도 not yet거든요. 그리고 이미 아직이라는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십존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쪽에 목사님이 설교가 있습니다. 나는 그걸 듣고 있다가 우리가 그 고기를 볼 때 다리, 코 그만 보고 그 사람이 고기를 다 봤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 신앙만을 가지고 자꾸 그 설교를 하게 되면 그건 한쪽 면만 이야기하고 그 다른 한 면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성경을 정경이라고 정한 것이 로마서도 있고 야고보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하면서 아주 낮게 취급해 버렸는데, 그게 정경이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로마서적인 복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그 양태가 없으면은 이것은 이론이다. 야고보서도 복음이고 이것도 복음이다. 양면성을 다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루터 쪽에 이 로서는 쭉 가면 나중에 경건주의에 빠집니다. 경건주의입니다. 그런데 캘빈이 가볼 때는 맞다 이게 아주 루터가 그 위대한 그 신앙 고백이고 위대한 그 신학의 발견인데 맞다. 그러나 이거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론을 그 사람이 쓰잖아요. 기독교 강요에 보면.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성도의 삶이 있고 교회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 또 로마서도 뒤쪽에 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터의 이거만 이걸 조금
루터도 이걸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루터를 따르던 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등한히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캘빈이 성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과 구원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 이거 이야기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양면성을 다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라고? 이걸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와 경건주의 조금 이제 구별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개혁주의 우선 놔두고요. 자, 그런데 경건주의 신앙 노선이 이쪽이라면 이 개혁주의 정신에서 개인의 어떤 구원, 개인의 어떤 경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야고보서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게 이제 미국 청교도 정신이 구호사업, 학교도 짓고 여러 가지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죠. 그게 이제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경건주의, 정석주의, 신비주의 이런 걸 우리가 약간 구별하면서 책을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사회를 그냥 둘 것이냐, 우리 교회가 사회에 관심을 기울여야 안 되느냐, 이게 사회 복음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복음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놀드 니버 같은 그 사회주의, 그 사회윤리를 이야기하죠. 그 사회복음인데, 그 이제 사회복음 쪽으로 너무 또 강조를 하니까 인간의 그 죄 문제라든지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쪽에 죄 개념이 어떤 그 결핍 상태를 죄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사회에 그 버림받은 자들, 그 죄의 상태라 하는 결핍 상태라 이렇게 보거든요.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그런. 그러니까 이 죄에 결핍받는 이들 무리를 위해서 교회가 직접 나서서 투쟁을 하고 사회 변혁을 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게 사회복음 쪽의 그 경향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 루터의 그 경건주의 쪽에 참 귀중한 것은 뭐냐면 그 죄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죄성설죄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이 깨어졌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상태가 죄다. 이거는 인간들이 말하는 인간들의 판단에 의해서 규정하는 죄지. 죄는 근본적으로 성서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를 죄라 한다. 이 단절된 상태는 죽음이고 이 죽음에서 영생을 얻는 길은 십자가. 거길 뿐이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성서에 입각한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근본적인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너무 사회적으로 치중해 들어가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회복음은
아까 그 캘빈이 이야기했던 성화적 측면에서 필요는 하겠지만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 죄 문제가 소홀히 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에 저 유럽에서 유럽 특히 독일 쪽에 자유주의 신학이 생산돼 가지고는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쭉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는 자꾸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 쪽에 사상을 이야기하게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 때에 이 자유주의 신학의 그 근본 사상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그 성서는 성서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 것이지 헬라 사상하고 히브리즘, 헬레니즘하고 이걸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헬레니즘의 특징은 인간입니다. 헤브리즘의 특징은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기는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람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신앙이라는 이것이 중요하고, 인간은 이성을 가졌지만은 그 이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피조물이다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주 개념이 아주 뚜렷합니다. 주 개념은 뭐냐면, 로마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개념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주 개념은, 주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는 이것이 주입니다. 주여 할 때 이게입니다. 빛이고 실물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움직이면 따라갑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 그림자와 같은 존재고 실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주지 여기에 인간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성을 가진 존재고 자유를 가진 존재가 해서 자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학에 자유의지를 갖는다. 이게 헬라 사상에서 나온 것이지 기독교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 아닙니다. 이걸 잠깐 이제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쭉, 신학 사상을 공부해 오다 보면 이 헬라적인 요소가 계몽주의 시대에 거쳐가지고 이 합작이 돼가지고 기독교 사상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성경 중심의 신앙, 그걸 찾아야 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사상이며 어느 것이 헬라의 사상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자, 그건 이제 이게거든요. 주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거 따지고 보면요,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만, 병 낫는 기도만 하고 부자 되는 기도만 자꾸 하는 것이지, 그건 일종의 바른 기도지만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남자들은 일하면서 고생하다가 죽고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 때문에 고통을 당해라. 그래 고통하다가 죽어라. 하나님 법칙입니다. 그 법칙에 우리 인간이 뭐라고요? 뭐 피조물입니다. 병든 거 하나님이 병을 주시면 가져야 됩니다. 네가 가난에 처하면 가난에 처해야 됩니다. 부유케 하면 부유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주니까요.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그 신앙의 노선을 갖고 있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요 며칠 사이에 인터넷에다가 회원이 한 30명 되는데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중국에 있는 모 선교사님이 암이 지겠어요. 암. 식이요법을 해서 조금 연장이 됐는데 지금 아주 위급한 모양이에요. 긴급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면 쭉 왔어요. 그리고 몇 사람 뭐 이렇게 올렸는데 나는 초칠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올렸거든요. 뭐냐? 하나님,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내게서 떠나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참된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절만 내가 딱 올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저 자신 참 그렇게 못합니다. 저 당하면 그렇게 못하는데 그 정신은 원래 그래요. 정신은, 성경의 정신은 그렇다는 겁니다. 병들어 죽는 거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됩니다. 낫게 하시면 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낫는 것만 하나님의 복이고 안 낫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는 그런 것은 안 맞습니다. 주 창조주시오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니 아프니 이런 상태에 사는 것조차도 경상도 말로 오감탁. 네가 그렇게 살 가치 있는 존재가 죽어 없어져 지옥 가야 될 존재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총에 선택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예수 믿게 됐으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성공주의, 물질 지향주의, 자꾸만 거대한 거대주의 이런 것만 지향하니까 뭔가 교회가 지금 방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이 헬레니즘은 인간의 이성, 자율 이걸 해서 이 땅의 풍요를 추구하는 사상이 헬레니즘 사상이고요.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은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이다. 이 근본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사상이 헬레니즘의 이성주의의 사상이 17세기 이후에 이제 계몽주의 사상으로 딱 들어오게 되죠.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이 계몽주의 사상이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 사상이 바로 여기거든요. 이성에 근거해서 교회를 다시 보자. 이성에 근거해서 성경을 다시 보자. 이런 사상이 막 나타납니다. 그 뭐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 하잖아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것은 도덕의 극치다. 인간은 자율에 의해서 도덕을 실천할 수 있어서 그 최고의 경지까지 도덕을 실천해 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 분위기가 유럽 전체가 거의 2000년 동안 교회 억압 밑에 살았거든요. 참 교회 권위 그 밑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차츰차츰 인간을 구가하는 이성 존중, 개성 존중의 사상이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서서히 나타나니까 자유를 이야기하기 굉장히 땡긴데 말이죠. 인간이 자율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자율에 의해서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사상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계몽주의 사상이 나옴으로써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앞에 캘빈이 말하는 그 신학은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비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서에는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기자들이 받아 적었다. 축차 영감서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뭘? 성서에도 오류가 있다. 그래서 성서 비평하게 나옵니다. 자, 이제 상당한 차이라. 성서에는 틀림이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싹. 이게 이제 성서를 해석하고 성서를 보는 관점이 다른데, 이걸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자유주의 신학이라 합니다. 그 좀 구체적인 것은 좀 쉽다 이야기합시다. 시간이 곧 돌아